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보내달라. 바로가 단칼에 거절하죠. 오히려 게을러서 그렇다고 일을 더 심하게 시키죠. 너무 심하게 시키니까 힘들어서 이스라엘 감독관들, 기록원들이 바로에 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백성이 잘못한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때리면 됩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너 게을러서 그렇다. 우리 혼나고 나오죠.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막 열이 받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겠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만들겠다 하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 말들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살기가 힘든데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뭐가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쌩하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말을 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 백성이 더 확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더 확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확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백성을 확대시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우리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됐습니다. 더 확대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저보고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구원하기는커녕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남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탓하잖아요. 니 때문에 그렇다. 모세는 내가 왜 욕먹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왜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째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예전보다 더 어려워집니까? 더 잘되고 막 성공하고 이런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이런 하소연 같은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열 몇 개 왔으면 팍 열매를 맺고 말이죠. 뭐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오히려 열매가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 이렇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바로가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 아닙니까? 바로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떨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는 대로 된다. 내가 하는 대로 할 거다.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아니,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쫓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돈이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웠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예상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않는 공경을 처하고 예상치 않는 손해를 보고 심각한 피해를 볼 때 왜 이럴까? 고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고통스럽지? 힘들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런지를 가르쳐 줄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우리 본 말씀 읽겠습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려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내가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호와가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요. I am who I am. who 밑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한테나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자기와 관계가 있는 자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내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아래에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여호와를 몰랐나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자체를 몰라요? 알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약속의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그냥 내가 상속자로 내 다메섹 엘리에셀을 삼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게 내 이름이야.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어제도 너의 전부가 될 거고 오늘도 너의 전부가 될 거고 내일도 너의 전부가 될 거다. 어제도 네 약속을 지켰고 오늘도 네 약속을 지키고 내일도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한 것은 언제냐? 모세에게라는 거예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요. 기대만 했지요. 그러나 모세에게 내가 그 언약을 이루는 걸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6장 4절 5절 같이 읽을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야.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야.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자. 그리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셨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감동을 받고 실제가 되어서 체험하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아세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양육을 통해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알아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양육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저를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양육을 받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40년 동안 내 아내하고 살았는데 아직도 내 아내를 모르겠다고. 그럼 40년 살아도 아내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저하고 뭐 10년 같이 있었다고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물론 제 성격은 좀 알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전화 잘 안 하는 거. 문자 잘 안 보내는 거. 제가 성격이 그래요, 원래.
저는 복잡한 거 싫어요.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저 사람은 저 말을 왜 했을까? 뭐 때문에 저 말을 했을까? 고민하고 뭐 때문에 그러지? 속상해하고 저 그런 거 싫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너무 세밀하지 못하다는 말도 듣긴 들어요. 저하고 살다 보면 제 성격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성격을 안다고 여러분 정말 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면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알아도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내 쉬는 소리를 듣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고 앓는 소리를 내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아프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정신없지? 앞이 캄캄하지? 그래,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앞에 놓아진 것이 순탄대로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흑암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환경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내 소리를 듣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길게 본 말씀 읽겠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보냈습니까? 왜 우리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니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나타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난 적이 없어.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I will, 나는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이 7번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7번 나오느냐 그러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면 내가 빼낼 거다. 안식을 주겠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구출해 내겠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너희를 내 자녀 삼겠다 말입니다. 삼을 거다. 그 다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겠다.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하나님을 인정 못하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로 인도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7가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다시 가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시겠다. 안식을 주겠다. 구출을 하겠다. 구속하시겠다.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힘이 쭉 빠졌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일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 말씀 6장 9절.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근데 이유가 뭐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상함과, 2번째는요, 가혹한 노역.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겉면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용기를 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니면 선배가 또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나도 너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너는 분명히 너도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예전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퇴보하고 엎친 데 덮친 데라고 안 좋은 일이 자꾸 더 생기고 이쪽이 막히면 이제 풀려가면 이쪽이 막히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broken. 마음이 상했다. broken heart. 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럴 여가가 없는 거예요. 아주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이 고돼가지고 너무 지치고 피곤한데 와서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 부르짖냐고요. 사람이 지치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요. 신음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앓다가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피곤해 죽겠는데 일하기 정신없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설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앉아서 막 졸잖아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이 상해서. 두 번째 뭐라고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말할 때 단칼에 그냥 거절을 받죠.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용기 내가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내 동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나겠어요? 힘이 쭉 빠지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내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를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도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바로가 듣겠냐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둔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입이 둔하다는 말은 신체적인 둔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원문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입술들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4장에서 4장 22절인가요? 거기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의 둔한 입은 신체적인 둔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말 잘 못한다는 거예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 신체적인 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입술들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내가 전할 존재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내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 백성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내 말에 능력이 없어. 근데 내가 바로에게 말한다고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정도 될 때까지 만드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바로가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백성 보내라 그런다. 우리 예배 드리도록 우리 가게 만들어. 그러면 바로가 듣자마자 아 그래요? 당신도 우리 우리 애굽의 왕자였고 그래 돌아와서 반갑네. 바로가 막 아주 쿨한 사람이라. 그래서 오케이 가라. 그러면 누가 빛나요? 바로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야 바로 다르네. 아니 그 200만 되는 사람을 그냥 내보내주네. 이야 바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바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가 그래 못한다. 그런데 모세가 이적을 딱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거 모세가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놀래가지고 바로 가라 그랬으면 그때부터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신격화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와 모세가 뭐 지팡이 던지니까 와 모세가 뭐 뱀이 되고 뭐 뱀이 다시 지팡이 되고 우와 모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보내줘도 바로가 높아지고 모세가 능력을 해가지고 바로 나가게 되면 모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꼭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요. 그냥 해결해 주면 되지.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냐고요.
바로 풀어주면 되지.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또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이번 때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풀렸다가 다음 때는 또 어려워졌다가 왜 이렇게 만드냐고 자꾸.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만들려고. 우리나라 양궁이 여자 양궁은 뭐 단체전은 12연패? 아니 올림픽에서 10번 연달아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 땄다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 한국을 넘어서나. 자, 우리나라 양궁 단체 금메달, 여자 개인 금메달, 혼합 금메달, 남자 단체 금메달. 남자 이제 단식만 금메달 따면 다 따는 거죠. 여러분 여자 단체 금메달 땄다고 남자 뭐 금메달 땄다고 막 여러분 감동이 되고 막 속에서부터 눈물이 막 나와요? 양궁 금메달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지. 못 따면 막 욕하죠. 못 따면 욕하는 거지. 따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은 똑같은 금메달인도 감동이 별로 없어.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보니까 그 삐약이 신유빈인가? 그 일본 선수하고 뭐 8강전 하는데 3대0으로 이기다가 갑자기 땀난다고 옷 바꿔 입고 간다고 한 10분 쉬는 바람에 좋은 흐름을 깨져가지고 결국은 3대3으로 동점이 되고 마지막 세트는 오히려 매치 포인트까지 밀려가지고 이제 한 점만 남은 지는 상태가 됐는데 그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신승해 신승. 그 선수는 항상 밝고 뭐 용기 있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경기가 이긴 걸 확신하는 순간, 확정되는 그 순간에 막 울더라고요. 평소에 안 울던 아이인데 이기자마자 울더라고. 처음 본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힘들게 이겼으니까. 결국은 메달 못 땄어요, 그죠? 메달을 못 따도 그렇게 힘들게 이기니까 금메달보다 더 값진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메달 못 따도 이 과정 거치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만 나오면 그게 진짜 감동 아니냐는 겁니다. 야, 이거 가능성이 한 90% 돼. 90% 넘어. 그래서 가능성이 90% 넘는데 그게 됐어. 그러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가능성이 한 10% 정도 돼. 근데 10% 정도 되는데 그게 되면 뭐라 그래요? 운이 좋다 그래요.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되는데 그게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 입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가라. 내가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